오늘은 아주 특별한 성경을 한 군데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약 700년 전쯤에 이미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마치 700년 후를 뚫어보는 천리안을 가지고 내다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장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일종의 장애인입니다. 제 눈에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시와 난시를 가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더듬거리며 찾는 것이 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이 없으면 초점도 안 맞고 상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대단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운전을 한다면 저는 곧바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지 않으면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칙칙한 색깔이 아닙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맛도 의미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았는지요? 지난 한 주간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짜증이 충만한 삶을 살다 오진 않으셨는지요? 남편이 보기 싫어지진 않으셨는지요? 아이들이 미워지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삶이 실증이 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 삶의 상황이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시력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반복적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보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세상을 볼 때 통해서 보아야 할 영적인 안경이 있다면 그 안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안경이 거추장스럽고 또 외모로 보기에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컨택트 렌즈를 씁니다. 렌즈를 직접 눈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검은 자 앞에다가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걸 컨택트 렌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눈 나쁜 사람들이 눈 나쁜 것을 가리는 용도로 썼지만 요즘은 패션으로 씁니다. 아나운서나 탤런트 중에 유별나게 눈이 새카맣고 반짝거린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눈이 아니고 렌즈 눈입니다. 요즘 별난 렌즈가 있습니다. 제가 본 별난 렌즈 중에는 그것을 끼고 다니면 귀신처럼 보이는 파란 렌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렌즈도 있습니다. 크로스 렌즈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컨택트 렌즈가 십자가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안경점에 가서 십자가 모양의 컨택트 렌즈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과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눈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볼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보고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제를 잊어버린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시건방을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주제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렌즈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 누군가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렌즈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헐값에 자기를 내놓습니다. 싼 목적을 위해 싸구려 처신을 하고 싸구려 방식의 내 비싼 삶을 탕진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내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보는 정확한 렌즈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내 책임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책임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렌즈,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내가 누구였었는가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라는 렌즈로 남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내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그리고 남들의 허물과 죄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내 렌즈로 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 없지만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다. 혹시 제 말이 저건 내 생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렌즈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렌즈, 남을 또 렌즈로 삼아 나와 세상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7살 아들을 죽이고 때려 죽여서 암매장했던 그 부부의 렌즈로 나를 보면 나는 성자 중에 성자, 성현 중에 성현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정은의 렌즈를 끼고 날 보면 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모범시민 중에 모범시민입니다. 바로 보는 것입니까? 죄인의 렌즈로 나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기 인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볼 때에 내가 누구였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고 누구였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오늘 53장에 두 종류의 양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종류의 양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양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DNA가 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주특기가 죄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죄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 때 연습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여건만 되면, 기회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만한 달인 기술이 있습니다. 남들을 보고 정죄하지만 내가 그 입장이 되라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건만 되면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기계가 작동하는 방앗간처럼 우리는 여건만 되면 죄를 생산할 준비 태세가 갖추어진 그런 죄의 공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우리를 죄 속으로 유혹하고 여건을 우리 눈앞에 제시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이 지었던 죄나 우리가 선택한 죄나 죄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며칠이 지나면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울어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그 많은 갈등을 겪으며 자녀를 훈계할 때 그 가장 공통적인 행위의 공통점, 변수는 뭡니까?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진, 그때부터 인류는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불구덩이가 아닙니다. 지옥의 정당한 정의는 뜨거움이 아닙니다. 불구덩이가 아닙니다. 지옥의 정당한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삭제된 삶,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실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그 안에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 지옥을 누리다가 우리는 지옥에 영원토록 처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직도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눈이 몹시 나쁜 짐승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염소는 항상 주인 앞에 가지만 양은 항상 목자 뒤에 따라가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풀 위엔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양이 더 나은 풀을 먹고 싶다고 목자의 뒤를 떠나서 제 길로 갔다면 그때부터 이 양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양이 가다가, 눈 나쁜 양이 가다가 마음이 급하거나 맹수에게 쫓기게 되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나가 자빠집니다. 모든 초식 동물들은 자기가 눕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 자빠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발이 4개가 땅에 닿지 않은 채 버둥거리면 이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가스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마비되어서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시간 안에 소건, 양이건 초식동물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라도 하늘에 독수리가 발견한다면, 길 가던 늑대가 발견한다면 이것은 정말 진수성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죄의 후손으로 또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 양과 같은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뒤집어진 배에서 누구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옥 같은 죄의 상태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로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입니까? 그 수치가 내 죄의 결과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고통이 내가 이 생과 영원히 당해야 할,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생도록 살아가며 배신당하고 또 남을 배신하며 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였었는지, 누구도 뒤집어진 양처럼 혼자서는 일어날 방법이 없는 이 상태에 처해진 우리,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게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다. 내가 그였다. 저것이 나였다. 이렇게 십자가는 내가 누구였었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바로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버둥거리지 않은 채 자기를 그 손에 맡기고 있는 양같이 죽어가는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가요? 가론 유다였나요? 빌라도였나요? 로마 군사였나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 예수님 그냥 좀 뭔가 좀
보여주시지 그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이 살해당하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른 채 거기까지 당해서 끌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채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갖다 준 선물 중에 유향과 모략은 시체에 넣는 방부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주 자신이 붙잡혀가고 체포당하고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배반당하시고 스스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재판 중에 항거하며 나는 무지하다고 호소하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되 왜 이러느냐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로 그 원수들을 다 처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요. 53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고 맞으셨습니다. 그걸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 죄의 결과를 다 온방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당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장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어내리시고 지옥에 가야 할, 지옥을 누리고서는 지옥의 그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까지 끌어올리셔서 십자가에서 맞교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가난하다 그렇게 느낀 사람은 없나요? 남들이 된 그 삶을 내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느낀 사람은 없나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유능한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자기를 멸시한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사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그 아들을 파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큼 비싼 사람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나는
그의 생명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제발 가격을 잊지 마세요. 가격에 합당하게 사세요. $40만 원이 넘는 이 고급 만년필 하나라도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얼마나 신경 쓰고, 혹시 땅에 꿀로 떨어져서 펜촉이 망가질까 봐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시계를 찾는 것처럼 늘 만년필이 거기 있는 걸 확인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로 사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의 렌스를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렌즈로 봐도 나는 한심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십자가의 렌즈로 볼 때만 바로 보이고 바로 기억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저 장터에서 하나님께 그의 아들과 맞바꿈 받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발 싸구려로 살지 마세요. 그럴 방법은 딱 하나, 영적 렌스가 정확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를 지옥에 처하는 대신 그 아들을 지옥의 고통 속에 내던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기쁨 속에 살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지긋지긋한 지옥의 수치와 멸시 속에 방치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 경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리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사는 미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빚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황송스러운 가슴의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맞바꿔 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맞바꿔 버린 그 소중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을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은 여러분은 언젠가 원망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가정을 깨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지금 또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서가 왜 사는지도 몰라 지금 술에 쪄들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이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눈이 지금 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내가 누구였었는지, 현재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죄, 구원, 섬김, sin, salvation, service, 세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나의 책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제를 기억하고 내 가치를 기억하고 내 책임을 기억하는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려면 십자가 렌즈를 여러분 눈에서 떼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채로 찬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